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 성경 묘사되어 있고 그런 사랑하신 제자라는 경우 성경에 걸맞게 모든 성경을 마무리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요한이 쓴 서신이 요한복음에서 요한 서신 1서, 2서, 3서 세 가지와 요한계시록까지인데요. 성경이 그걸 다 기록되고 난 이후에 복음서와 서신과 계시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마무리를 하고 또 성경을 전체적으로 마무리 짓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5권의 성경이지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요한 서신입니다.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수교했던 사도로 특별히 남겨진 성경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신약 성경은 사도 바울에게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이 바울 서신을 뒷받침하는 그런 모양으로 단 2권의 서신을 남겼습니다.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대부분 사도 바울에 의해서 말씀되어져 있던 그런 기본적인 교리들을 위해 교회에게 반드시 당부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을 베드로 사도가 나이가 들어서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 그런 편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 베드로 서신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서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그런 마지막 당부, 자기의 마치 유언처럼 그런 결말로서 그냥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을 너희가 이것은 반드시 기억하라라고 이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진실한 마음, 너희라는 것은 말하자면 성도들을 말하는 거고요. 진실한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을 영어로 퓨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어떤 순수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마음이라는 것은 마인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도들이 순수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생각들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알아라 하면서 이 베드로 서신 2가지를 통해서 말한 것이고, 그거에 대한 요점들을 이 베드로후서 3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너희의 진실한 마음이라는 말을 또 다시 한번 번역을 한다면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순수한 생각들을 묻기 위한 것이 이 서신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대로 행동하고 움직이기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끝도 없이 온갖 비난을 다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교회로서 또 교회의 성도로서 어떻게 행동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세상의 비난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올바른 태도와 행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데,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도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순수한 생각들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 어떤 세속적인 다른 생각이 포함되거나 뒤섞여가지고 이상한 것들이 요즘 유행하는 퓨전 이런 것처럼 돼가지고 엉뚱한 생각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순수한 생각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그러한 태도로 살아갈 수 있어야지 성도다워지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잠언 4장 23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을 위해서 남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생명이라는 것이 영어로 보면 라이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번역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무엇을 지키라는 겁니까?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켜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성도로서 가져야 될 순수한 마음, 성도의 순수한 그런 생각들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또 가지고 지키면서 그렇게 행동해 나가야 할 그런 마음과 생각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도의 순수한 생각이라고 잡아봤는데요. 성도의 순수한 생각 그 첫 번째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종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에 드러난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에 뿐만 아니라 교회 주변을 항상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롱하는 자들이 반드시 우리 주변에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상기하고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저러한 자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칭찬만 받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사람도 칭찬만 받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뭔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 편이 있고 또 내 적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조롱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냥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냐 이게 아니에요. 조롱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영어로 보면은 스코퍼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에파이피테스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조롱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도 갖고 있지만 거짓 교사,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혹은 거짓말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얘기해서 조롱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온갖 소문들이 많아지는데 그 소문들이 거짓 소문들이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지도자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거짓을 가르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는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1절에 베드로 사도는 일찍이 이 말씀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느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보 홍수의 시대라 그래요. 근데 그런 지식의 특징과 더불어서 늘어나고 있는 사실도 무엇이냐면 거짓 정보들과 잘못된 생각들과 거짓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 오늘날 가짜 뉴스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을 참 많이 이제 괴롭혀요. 물론 이제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믿거나 말거나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보들이 온갖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크 뉴스라는 그 공식 단어가 이제 그 영어에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가짜 뉴스, 황색 언론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단순히 가짜 뉴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잘못된 사실을 기정사실화해가지고 어떤 목적에서 사용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예전부터 정치적으로 이런 황색 언론들은 많지 않았어요. 없었던 것은 아닌데 증권과 찌라시를 비롯해가지고 뭐 증권과 찌라시가 등장하는 이유는 증권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소문들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비롯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가짜뉴스에서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특별히 2010년 이후에 SNS라는 그 뭐 페이스북을 비롯해가지고 트위터가 제일 먼저 성행하기 시작했고 요즘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 컴퓨터나 이제 휴대전화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급속하게 그런 가짜 뉴스들이 사람들에게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보면 이제 카카오톡이라는 그 매체를 통해 가지고 어르신들도 어디서 저걸 다 가지고 딱 받으면 깜짝 놀래가지고 복사해가지고 다른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퍼뜨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 상당수가 가짜 뉴스인데 이러한 가짜 뉴스들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종력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짜 뉴스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엄청난 높은 수위의 조롱 및 비판을 담고 있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도 기정사실화해가지고 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가짜 뉴스에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그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성도라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소문들 가운데서 그것이 과연 거짓된 것인지 진실한 것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또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롱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이러한 교주들이 많잖아요. 오늘 대한민국에 뭐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러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재림주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미혹을 하면서 결국 누구 이득을 챙깁니까? 자기 자신의 이득을 자꾸 챙기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또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거짓 뉴스를 많이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을 특징을 보면 뭐냐면 어떤 자극적인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유튜버 채널 같은 거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그러니까 대체로 자기의 정력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경우들을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지 극단적인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제가 오늘도 이제 설교에서 그러한 정보들을 잠깐 보고 왔는데 우리는 당연히 이제 몇 년 그러니까 이제 그 과학이 발달되고 이런 거로 인해서 우주를 보는 관점이 이제 정확해지고 있죠, 점점.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수준에 불과하고 어떤 사람들이 등장해서 지구가 둥근지하고 평평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평족이라고 이렇게 잘라서 얘기도 하는데 사실 지구가 둥글다, 지구가 구체다라는 그런 증거들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무인성 피어가 사진도 찍고 막 그런데 다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안 믿으려면 끝까지 안 믿는 거죠.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뭐랑 관련되어 있냐면 자기의 이득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또 자기 신념 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뭐 자기가 이제 책을 팔려고 한다든가 뭐 그런 유튜브 채널 같은 걸 많이 구경함으로써 돈을 벌거나 이제 그런데 그런 자극적인 일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더 위험한 경우는 사회적 이슈를 통해서 정치적 기득권을 잡으려는 경우도 참 많이 등장합니다. 거짓에 대해서 일가견을, 거짓 뉴스와 성공에 대해서 일가견을 가지고 있는 현대 유명한 사람 중에 독일 나치의 그런 정치가 있던 괴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선동가였고요. 그 다음에 정치가였어요.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했죠.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되고 그 다음에는 의심받지만 되풀이하면 결국 모든 사람이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치즘, 잘못된 이 나치즘에 대해서 퍼뜨리는데 아주 일등무신이었던 사람이 게벨스라는 사람인데 거짓말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그래요. 한두 번 들을 때 에이 설마 그러겠어 하는데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진짜 그런가 하면서 넘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괴담으로 알려지는 이 세상에 수많은 거짓 정보가 어느새 기정사실화되어서 그것이 사실로 받아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그것이 단순한 정치적인 이슈라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하심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모든 거짓말은 마귀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접 듣거나 본 것이 아닌 정보에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길 바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특히 성경적인 진리에 대해서 온갖 거짓 정보들이 남발하고 있는데 그것을 분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가장 큰 거짓말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저절로 생겨나고 이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망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 거짓 선동으로부터 시작돼서 온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이 조롱하는 자들의 하는 거짓말에 이 가장 핵심이 바로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산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고 그리고 점점 더 나아질 것이고 그리고 그 핵심에 사람들이 그것을 해 나갈 것이다. 거짓말인 거죠. 현대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인본주의이요. 진화론적 유물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인간 중심이고 그 인간도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이라든가 그런 거룩 성인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직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고, 진화론이라는 것이 이것이 뒷받침해 주는데, 단순히 진화론이요, 사람이, 그러니까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안 좋은 상태에서 점점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진화론이에요. 이것이 이제는 사회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만연해 있어요. 과거보다 지금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그렇습니까? 과거보다 지금이 더 나아졌어요. 과학 문명이 발달되고 경제적으로 더 나아졌다고 해서 과거보다 지금 세상이 더 낫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냐? 사람들이 과거보다 지금이 도덕적으로 더 윤리적으로 더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유토피아를 세울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몇 해 전에 인터스텔라라는 그런 유명한 영화가 나왔어요. 그 영화가 뭐냐면 지구가 멸망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뭐 우주선을 쏘으려고 막 연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요. 그 영화의 모토가 이렇습니다. 그 영화 포스터에 나오는 말인데 뭐라고 하냐면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하면서 뭔가 답을 찾아가지고 그 망해가는 지구를 구해내요. 그리고 또 다른 행성을 발견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되어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종교적으로도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꾸 심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한국에 참 유명했던 책이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썼던 책인데 한국 제목으로는 긍정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지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분은 설교를 들으면 예수님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너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네가 최선을 다하면 무조건 할 수 있다라고 해요. 너에게 긍정적인 힘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해봐라라는 거죠. 일반 세상 사람들의 감언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한번 기회되면 한번 들어보세요.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면 될 수 있습니다. 이 반대하는 책이 나왔더라고요. 긍정의 배신. 무턱대고 긍정하다가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부정적인 측면을 발견하고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이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나의 부정적인 면을 알아야, 나의 약점을 알아야죠. 우리가 혼자 살아갈 수 없잖아. 무턱대고 덮어놓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은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지금 이 세상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뜨거운 불에 떨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순수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결코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성도의 순수한 생각,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을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요, 절대적인 그냥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신약 성경, 그리고 요한 서신, 베드로 전서, 이 모든 것들에 강조되는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오늘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드러날 건지를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전에도 그렇게 하셨던 것이 있던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창세기 9장 1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다시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홍수로 모든 생물을 어떻게 했던 적이 있다고요? 멸하시고 심판하신 적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얘기처럼 노아 홍수가 당시 근동 지역에 있었던 어떤 국지적인 홍수를, 대홍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심판했던 사건들이 분명히 있었고, 이제는 그렇게 홍수로 멸하지는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는데, 이제는 물이 아닌 무엇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까?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심과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죠. 그때는 물에 넘치고 증거가 멸망했던 땅이 멸망당했던 것처럼 이제 그 하늘과 땅, 이 땅뿐만이 아니라, 이 땅은 이제 지구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땅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 우주를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제 불로 불사르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보존하여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더니 모든 것이 풀어진다는 것이 해체되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물질이라는 것은 엘리먼트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원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불에 타가지고 시커먼 숯덩어리가 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풀어 흩어지고 다 녹아버리는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온 우주에 임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 성도의 순수한 생각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피할 수 없는 일로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피할 수 없을 온 우주에 하늘과 땅도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이었습니다. 노아 때의 홍수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 심판이 있는 것을 무의식 중에 알면서도 피하려고 합니다. 현대사상을 주관하고 있는 패러다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주요한 요지는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단순히 섞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동양과 서양과 이 모든 것을 뒤섞음으로 인해서 최선의 것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무언가를 찾아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사상으로 드러나냐면 뉴에이지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만들어보자라는 거예요. 이러한 뉴에이지 운동의 핵심 사상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힘을 합치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나왔던 영화의 모토처럼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라는 것처럼 인간이 노력하면 어떤 문제도 다 해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영적 차원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그래서 참선을 하고 돌을 닦고 영적 능력을 개발하려고 하기까지 하면서 과학적인 기술도 발달시키려고 한다. 누구의 힘으로? 인간 스스로의 능력. 뉴에이지 시작은 사실은 최근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언제부터요? 바벨 탑을 쌓을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말이죠.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누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누구 위에? 하나님의 내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입니까? 마귀의 생각이에요. 인류가 하나가 되어서 하고자 하는 것이면 하나님께 도전하고 왜 타워를 쌓았겠습니까? 물로 멸망당했던 것을 이제 피해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홍수를 내려도 걔네는 살아남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 흩어져 구원하셔야 돼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똑같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무한함을 강조하면서 과거에 바벨탑을 쌓았던 것, 바벨탑 사진을 보여주세요. 바벨탑을 이렇게 과거에 쌓았던 것처럼 인간이 하나가 돼서 무언가를 하려고 해요. 저 건물이 유럽 연합 건물. 비슷하게 바벨탑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바벨타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글쎄 그 모양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바벨타워가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올라갔었는지 어떤 모습인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유럽 연합의 모임 목적을 잘 봐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 뭔가 유토피아를 건설해 보려고
유럽이 옛 바빌론의 영광을 찾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 유럽 연합을 창설했다는 겁니다. 아직도 자본은 많죠. 근데 그 목적은 그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뭔가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좋은 걸 계속 하려고 해요. 이게 너무나 선하게 보이긴 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이 세상이 더 이상 살기 어려운 땅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재적으로든지 아니면 과학적으로든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요. 이 지구가 못 살게 되면 어디에 가서 살까라는 거예요.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면. 여기 마스원이라는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실제로 지금 진행되는 프로젝트예요. 네덜란드의 마스원이라는 단체에서 사람들이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요. 이제 화성으로 가는 그런 프로젝트가 지금 이제 나사나 이제 우주 이제 개발하는 사람들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좀 진행 중이고 이제 어느 시점에 쏘아 올릴 것인가 이제 그것도 계산하고 있는데요. 저기 가서 저기서 살아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 밑에 보이는 거는 실제로 설계되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분양이 되어 있는 지하 벙커형 아파트. 그런 거 왜 지었을까요? 부자들 제거 다 사놨어요. 분양받았어요. 지구가 뭐 핵전쟁이 되었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망하게 되면 어디서 살아남으려고요? 그 밑에서 한번 살아남아 보겠다고 지하 벙커를 저렇게 미국 사람들이 지어놓고 실제로 분양하고 부자들은 분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중도시라든가 오른쪽 위에 있는 게 수중도시거든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우주 공간에다가 진공 공간에다가 커다란 거주지를 이렇게 우주정거장처럼 만들어서 사람들이 살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지금 사람들이 저거 뭐 실제 단계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나머지 세 가지는 이제 실제 계획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저거는 이제 상상 속에서는 존재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이 땅이 멸망당하면 어디론가 피신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엉뚱한 상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인간은 스스로 신적 존재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남으려 노력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는데 언제 올지 몰라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중에 갑자기 주의 날이 올 수도 있고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 주의 날이 오면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패스어웨이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하거든요. 그리고 물질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 녹아버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것, 땅속에 깊이 들어간다 그래도 바닷속으로 들어간다 그래도 그것까지 다 드러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풀어내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전 우주적인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도망갈 데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몇 해 전에 2012년 지구종말론이니 2017년 지구종말론이 이러고 있을 때 사람들이 단양이나 이쪽에다가 그 피신처 만들어놓고 도망가 있고 최근에 문제가 되어 있는 은혜로교회 신옥주라는 사람 퀴즈에다가 도망쳐 만들어놓고 거기가 지상 낙원이 될 것이다 그러는데 도망갈 데가 없어요. 땅이든 바닷속이든 땅속이든 우주공간이든 화성이든 도망갈 데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심판을 왜 알려주시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땅, 하늘과 땅은 이 땅에 있는 것은 모두 사라지지만 대신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사라져도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거죠. 15절은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속히 이루어질 거예요. 속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작되면 지나가버려요. 끝나버려요. 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신 이유가 있다면, 참으신 이유가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일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최대한 참으십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노라. 구원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회개에 이르게 될 것이고 회개에 이르면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신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과학력이나 인간이 아무리 힘을 합친다 할지라도 늘 그랬던 것처럼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해답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수많은 시도를 하죠. 종교적 시도를 하고 막 돌을 닦아보기도 신선하기도 하고 과학이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사해보자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짧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때의 지구가 심판받을 때, 이 땅이 심판받을 때에 방주 안에서만 구원을 받았어요. 8명.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 천사의 말을 듣고 산으로 도망했던 롯과 그 2딸만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이 시대에는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걸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가는 거예요. 그때는 방주가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 때는 도망갈 산이 있었지만 온 우주를 심판하실 때는 다른 장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도망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순수한 생각 그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된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구원은 목적지가 아니라 시작점인 줄로 믿습니다. 목적지가 아니고 시작점이에요. 구원받으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 이전에 무엇을 했든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반드시 자라나야 된다. 땅에 씨를 심으면 자라나야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생명되신 믿음이 심겨졌다면 그것이 자라나야 된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들 위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당연한 듯이 얘기했습니다. 땅에 심어놓고 물 주면 당연히 자라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생명이 심어졌으면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자라날 수 있다. 아니 자라나야만 합니다.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착각하지 마세요.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어떤 종교적인 의무감을 가지고 참석을 하고 헌금을 하고 이런 것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신앙이라 말하고 종교 생활이 아니라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요, 마음, 생각. 우리가 믿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마음 먹게 되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도 생각이라는 것도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나지 않고 계속 얘기를 했으면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묻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입혀진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힘쓰라가 스터디,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종교 생활이 아니니까 교회 생활. 그냥 어떤 형식적인 것을 참석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자라나고 그것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조롱하는 자들의 공부에 대해서 시작합니다. 그것이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엉뚱하게 만드는 이유가 그 조롱하는 자들의 조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상에 떠도는 수많은 거짓 정보들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뭔가 왜곡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라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 베드로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대요.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쉽게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쉽게 알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다. 억지로 풀다가. 억지로 풀었다는 얘기는 그 성경을 왜곡했다는 얘기예요. 자기 생각에 안 들어맞으니까 성경 갖다가 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멸망이 이르렀다. 17절 말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의복한 자들의 미혹에 이르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 우리가 굳센 데에 굳게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미혹에 너무 많이 많습니다. 성경은 억지로 풀어서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분히 미혹될 수 있어요. 그만큼 미혹의 영이 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한 미혹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억지로 풀어요. 성경을 왜곡해요. 자기 생각대로 갖다가 끼워 맞추면 어렵다. 여러분들이 포즈를 맞추다가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끼워 맞춥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잘라버려요. 아니죠. 어려운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내버려둬요. 쉬운 것부터 맞춰가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그 어려운 부분도 맞아요. 그것을 억지로 맞추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망가져요. 큐브를 돌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직속 퍼즐도 그렇고 억지로 돌리는 데서 그것이 맞아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데서 문제가 생겨요. 성경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알게 될 때까지 내버려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곡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의 틀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한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다 망했어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구나.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잃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교회 생활을 하되 종교 생활을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그냥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와서 시간 때우고 기도하는 시간 때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러한 데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알아가는 데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표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뭔지 아세요? 말씀을 공부해서 우리가 그 기둥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가진 순수한 생각은 무엇이냐면 지식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당부로 교회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성도로서 가져야 될 순수한 마음과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반드시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온갖 거짓 정보로 사람들을 흘리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항상 자라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왔을 때 장성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모든 교회의 강화초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